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21장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공의라는 단어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공의라는 단어 정확한 의미를 참 파악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공의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이 공의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시는 케이스를 제가 직접 들어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기준 잣대인 이 공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도 우리가 그 중요한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공의라는 말은 법과 질서를 따라 옳고 바른 도리를 행하는 겁니다. 법과 질서를, 우리의 삶을 기준 세우려면은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법과 질서를 따라서 옳고 바른 도리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의라는 것은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욥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 나라는 그 정의와 공의, 그 곧바른, 휘지 않고 곧바른 그 원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공의는 절대적인 의로움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이 절대로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도록 만드신 것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가 곳곳에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이 예언을 했고 또 그 꿈을 풀어줬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될 거란 것을 전부 다 얘기해 줬던, 그리고 사자구를 통해서 우리 느부갓네살이 직접 그 왕의 신임을 얻었던 그런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 벨사살이었죠. 그 벨사살이 하루는 궁에서 엄청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물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연애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 왕은 자기의 권력과 위엄을 마음껏 뽐내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애에 엄청난 흥이 돌고 모두가 즐거워할 때 그 석회백에 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씨를 씁니다.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왕이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낯빛이 새파래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일이냐? 저걸 빨리 글씨를 해독을 해라. 아무도 그것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다니엘을 기억해냈던 거죠. 왕의 아버님 시대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소서.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는 겁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얘기했을 때 다니엘이 그러죠. 저건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쓴 겁니다.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이제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선포한 대로 엄청난 상금을 주고 그 나라의 3인자로 삼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살해됐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벨사살 왕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위엄에 취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성물로 그 술잔치에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결코 허락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을 그날 밤 제거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역사가 움직이는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His story,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정치인들이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공의로만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였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됐을까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어요. 진리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죄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는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보혈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얘기해서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
그 공의를 이루셔야 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공의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부활에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비밀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공의를 이루고 사랑을 베푸는 현상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진 별천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흘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속에도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경제공황이 한창이던 1930년 어느 날 뉴욕의 한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빵 한 덩이를 훔친 죄로 기소된 노인이 법정에 섰었던 겁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왜 훔쳤습니까? 일자리를 못 구해서 사흘을 굶으니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발장의 얘기와 비슷하죠. 우리 속담에도 사흘 굶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린 뒤에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니 법대로 판결합니다. 10달러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 되는 이 노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법정은 술렁이었습니다. 아니, 그 큰 돈을 어떻게 배상을 할 수 있나? 우리가 지금 10달러 얘기하는 이것과 그 당시에 10달러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 당시에 10달러는 것은 아마 거의 월급쟁이의 월급에 해당됐을 겁니다. 그리고 판사가 얘기가 이어졌어요. 이 노인의 절도죄,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그 노인이 4일을 굶었는데도 누가 빵 한 조각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판사는 내 자신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방청객께도 50센트씩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벌금 총액을 다 모았더니 57달러 50센트. 그래서 10달러를 내고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었던 겁니다. 노인은 감격했습니다. 그 공의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았지만은 그 사랑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준 겁니다. 그리고 47달러에 50센트라는 그 거금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노인은 눈물을 흘리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얘기와 거의 흡사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공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우리는 그런 책도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 하나를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들 생각뿐입니까? 자신들의 욕심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편 33편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굽지 말라는 겁니다. 올바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6편 3절에 본 정의를 이기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TV 드라마 포청천, 굽질 않았죠. 공의와 정의를 행했죠. 그 포청천이 하나의 드라마 속 인물이지만은 포청천이 어떤 그 관리를 모델로 해서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굽지 않고 그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을 원하면 공의를 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를 물같이 흘리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런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서 60장 1절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22장 4절도 저는 좋아하지만 이사야 60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성경 기절이 제 가슴에 화살처럼 와서 박혔던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자녀라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내 생활로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너도 그 십자가를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일상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길, 이것을
저에게도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셨던 거죠. 제가 아주대학교에 근무할 때 그 책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상품권도 제가 그때 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참 마음이 아팠던 거요. 제가 여직원을 하나 데리기로 했었는데 저만 거부했으면 됐는데 왜 여직원한테까지도 그것을 못 가도록 모두 거부했을까? 그게 참 마음에 꺼려져요. 그 여직원한테는 그게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받아서 한 장이라도 받아서 그 여직원한테 나눠주었더라면 그것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방의원 생활을 하도록 해주셨어요. 11년 동안을. 왜 하나님이 그런 지방의원을, 제가 생각하지도 않던 그런 지방의원을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의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공의를. 제가 지방의원을 생활을 하면서 민원을 가지고 옵니다. 주민들이. 그럼 저는 꼭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법에 맞는데도 공무원들이 해주지를 않아서 나한테 가져온 겁니까? 법에 어긋나는 거라면 제 앞에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법에 맞는데도 공무원이 안 해준다면은 그건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구분다리역 옆에 건물에 실외 주차장을 짓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었죠. 그리고 명일동 삼성주택에 있는 그 대지를 분할하는 거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2년이 넘게 이 지방의원들이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뒤트는 겁니다. 제가 무소속이고 제가 힘이 없으니까 뒤틀어버려요. 2년여간을 싸워가지고 반듯하게 잘라줌으로써 그 사람의 이익, 그리고 구청 땅도 이익.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거죠. 하루는 의장 후보가 저한테 5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자기를 찍어달라는 거죠. 여러 사람한테 보내왔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거는 불의의 짓이라고 저는 외치지는 않았습니다. 왜? 다른 의원들 얼굴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고서 그 다음날 우체국 가서 송금을 그대로 해줬던 겁니다. 내가 나가서 그런 공의와 정의를 작지만은 해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치를 환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조직의 최고위는 정치입니다. 피라미드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성경상에 나오는 정치인은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으셨으면은 아브라함과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을 정착시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200만여 명의 민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나라를 만드셨던 겁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를 정치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를 정치인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죽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정치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궁이 다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다윗 정치인이었습니다. 솔로몬 정치인이었습니다. 모든 왕들은 정치인이었던 겁니다. 사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저는 사실 그 공의를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돈, 명예 이런 것은 제가 훈련으로서 이것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그런 공의와 정의를 흘리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의 정치 속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 대통령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왜 자기들 급여를 깎지 못하죠? 대통령 재산 수십억입니다. 그 대통령 봉급 받아서 뭐 할 겁니까? 다 기부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합니까? 공시가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수십억입니다. 그 돈은 실제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의원 생활할 때 제 재산은 1억 원이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몇 억짜리를. 그 정치인들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면서도 탐욕에 젖어 있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죠. 종교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정치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국회도 엄청난 숫자의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전혀 활동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이 나라가 바로잡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윌버퍼스 정말 훌륭한 분이죠. 우리가 링컨 노예 해방을 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왜? 링컨은 크리스천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 속에서는 그 노예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영국의 윌버퍼스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분은 영국 국회에 들어가서 아예 노예를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흑인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못 들어오게 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윌버포스는 외쳤습니다. 우리 영국이 위대한 영국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십시오. 이런 정치인 속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종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종교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넣어보고 싶다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죠. 저는 지방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그걸 보고 속으로 웃습니다. 그 국회의원 하나 보내가지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건지. 국회의원 하나가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밟혀버립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얘기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선거 때마다 수십억씩 돈을 쓰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곳에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는 목회자 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술가 속에도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과학자 속에도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실업인 속에도 있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 겁니다. 공의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시편 80편 14절이죠. 이사야 32장 17절에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공의를 지키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은 우리에게는 평안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면 국가 경제 일어납니다. 서로 속이기 때문에 경제가 주저앉는 겁니다. 시편 106편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이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판단할 때는, 그리고 결정할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정의와 공평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설사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우리는 공정하게 공의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한국 유리의 경우 내 돈을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은 그대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엄청난 보응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먼저 공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 세상에서는 배척받습니다. 외면을 당합니다. 왜? 세상은 악으로 차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작은 등불을 하나 밝힘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작은 등불 하나가 여기저기 켜지고 온 지구촌에 켜져서 온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법과 질서에 어긋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는 못 지키겠죠. 교통법규 우리 100% 못 지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여기 알긴샘교회 아닌 분들은 95% 이상은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의를 알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교인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목회자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의를 이루어가는 소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인생 짧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은 가고 저래도 한 세상은 갑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나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쓸모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쓸모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그 삶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오늘 우리가 선포된 이 공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